샬롬. 2021년 우리 9월 12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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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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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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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참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동인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자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상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아픈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인교회 가운데 장례로 인하여 또한 슬픔을 겪은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유학 장로님, 우리 신영재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뒤 자화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또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애송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처음 가는 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도 수북히 쌓여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앞서간 발자국이 있다면 큰 안심이 되지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요,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걱정은 있지요. 앞서간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갔느냐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앞선 사람의 길을 따라는 갑니다. 하지만 혹시 이 사람도 엉뚱한 길로 가서 길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염려는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어떠십니까? 눈 덮인 들판처럼 막막한 것이 인생이지요. 살다가 보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고 말하죠.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을 찾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인물을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롤 모델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이런 신앙의 위인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굳이요,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히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보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제 2절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모델이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보면 한 가지 단서가 있지요. 단서가 뭐지요? 사랑받는 자녀 같이.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동인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평소에 많이 듣고 잘 알던 말씀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오셨던 김유신 선교사님도 사역했던 나라입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사역은 주로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부룬디에서도 부준부라 주변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1일 여름 성경학교를 냈습니다. 사역이 끝나갈 때쯤 청년 연합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부룬디 청년들이 대학교를 빌려서 함께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예배 때 우리 팀이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송곡을 현지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현지어 찬양을 여러 곡 준비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날 특송곡을요 우리나라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특송에 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찬양으로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송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특송곡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지막 가사가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특송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보았던 부룬디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룬디는 오랫동안 내전이 지속되었던 나라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폭탄을 맞아 부서진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전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경제는 엉망입니다. 수도 부준부라는 좀 나은데요.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TV에서 보시는 거 있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집에 가구는 하나도 없고 당장 식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몇 개가 전부인 그러한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내 입으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비참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며 특송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뿐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요. 그냥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냥 흙바닥이라 항상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는 부룬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누구 하나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다들 일어서서 박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어느 교회나 예배 때마다요 서로 다른 찬양대가 4번 정도 특송을 합니다. 악기는 직접 자기들이 만든 전자기타 하나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기타를 칩니다. 이 전자기타도 없는 그러한 교회는 북이 유일한 악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대로 된 북도 없어서 드럼통으로 북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악보가 있겠습니까? 있을 리 없지요. 모든 찬양을 외워서 가르치고 외워서 합니다. 악기도 없고 악보도 없지만 아름다운 화음이 어울려진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련회 때 참석하는 청년들의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수련회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내면 집에서부터 수련회장까지 올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꼭박 걸어온 그러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하루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던 그 꼬마 아이들의 눈빛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현지어로 통역을 합니다. 듣기에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찬양족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배 때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룬디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부룬디의 성도들은 이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보실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 말씀하고 있죠?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현재나 장래도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식상한 인사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인교회 어떤가요?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죠?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어떤 일을 하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씩 찾아보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9페이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용서의 모델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뭐라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도 선대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제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왜지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이때 역시 우리 사랑의 기준과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반부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린 방법이 뭐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건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구약 제사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조용히 엄숙하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사 드릴 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멱은 짐승목의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 예전에 이 짐승의 멱을 따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갈 때 이 돼지의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말 듣기 싫은 끔찍한 소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바로 이랬습니다. 제물이 된 짐승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소리만 납니까? 짐승을 잡을 때 그 피가, 시뻘건 피가 사방에 튑니다. 피가 튀면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비명소리, 청가, 시뻘건 피, 시가, 피비린내, 후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현장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버린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를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구약의 제사가 배경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죠. 어떠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당하는 죽음입니다. 나체로 벗겨져서요, 온갖 치욕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자가 당하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패션쇼에서 모델들은 우리가 구경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다고 할 때 그 모델은 구경하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먼저 손해 봐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델이 되고 있으십니까? 19세기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 중에 찰스 쉘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도 50여 명과 결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뉴스와 광고를 더 이상 싫지 않겠다고 결심한 신문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정한 짓을 알게 되어 갈등하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에 광고가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들죠.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게 되면 자신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됩니다. 때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손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손해 보셨습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이 손해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이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내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크게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다른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비 하심 같이 자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을 또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요,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 우리 많은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나고 교회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가족들 성도들을 또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또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매일같이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거든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함께 좀 계속 기도하는 동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우리 수요 예배는 또 유튜브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계속해서 우리 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된다라도 교회의 기능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가 아프시거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로 뭐 저나 도나한테 연락해드리면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혹시라도 예배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제가 함께 예배 인도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